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가족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야곱의 일가의 모습과 더불어서 이들이 도주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본문 속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귀향하는 방법을 이 도망이라는 방법을 선택함으로 결국엔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의 인생은 이 도망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망의 삶을 통해서 야곱은 험난한 일들을 자주 겪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요소를 말끔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려고 할 때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이 장막에서 이 드라빔을 훔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이 메소포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숭배하였던 그런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자신의 대를 이을 그 자녀에게 이 드라빔을 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관습에는 이 부모의 유산과 더불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대를 이을 자식에게 전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은 이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런 우상이었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드라빔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라헬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장막에서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드라빔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라헬이 비록 자신의 남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리고 이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앞길을 평탄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에 대한 두 번째 추측은 앞서 제가 설명하여 드렸던 것처럼 이 드라빔에는 이 대를 이을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부모의 권위를 물려주는 그러한 목적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소유함으로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이 라반이 죽고 난 뒤에 그 재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라헬이 무슨 이유로 이 드라빔을 훔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입니다. 우선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이 드라빔을 훔침으로 인해서 이후에 구절에 나오는 그 상황과 같이 이 야곱 일가가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국에는 이 라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장차 이 야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드라빔이 유입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사회 속에 우상 숭배의 이 죄악성을 남기게 되어짐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드라빔 숭배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몇 차례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이 드라빔을 숭배하는 그 드라빔 우상 숭배의 그 잔재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이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올무가 되었으며, 결국엔 그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엄청난 죄악의 결과가 남게 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작은 죄악의 요소를 우리가 말끔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결국 그 죄악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 작은 죄악 하나가 결국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그런 덫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이 라헬의 모습, 그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드라빔을 훔친 그 라헬 한 사람의 그 작은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긴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죄악에 사로잡게 하는 그런 무서운 올무가 되었듯이, 아무리 자꾸 하찮은 죄악의 요소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작은 죄악의 요소까지도 뿌리 뽑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죄악의 요소를 우리가 철저히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철저히 버려야 하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의 몸의 그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진 하루 속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의 요소들이 시시각각 다가올 것입니다. 그 죄악의 요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 이러한 죄악의 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자기 백성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이 라반이 야곱 일가의 장막을 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일촉즉발의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라헬의 기지로 이 위기가 모면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이 겉모습으로만 따지면 이 위기가 라헬의 기지를 통해서 해결된 것처럼, 모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야곱 일가가 이 드라빔을 통해서 겪게 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위기를 모면했던 것은 단순히 라헬의 기지 때문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좀 더 꼼꼼히 살피고 그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그 사실이 금방 들통날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렇게 처한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라헬의 기지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헬의 기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나타난 그러한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도망자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그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귀향의 길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오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곱은 반드시 구해져야 했고 그가 이 위기 속에서 아무런 일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곱과 그의 일가를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날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 라반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가 야곱에게 이 험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 라헬의 그 얄팍한 기지에도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약하여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기와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구원의 섭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모두를 이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늘 우리 곁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담대히 행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